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글날 덕분에 연휴가 새해서 많이들 나들이도 가던데 여러분들은 맨날 연휴 같죠? 연세가 드시면 하는 일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오면 같이 시간 내서 어디 갈까 생각을 하겠지만 늘 똑같이 살아가는 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살기가 쉽나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고 느끼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찾고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해서 안 된다. 간음해서 안 된다. 도둑질해서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 횡령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뭘까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불쌍히 되어서 슬퍼하며 떠나갔다. 왜?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들에게 맛있는 초콜릿하고 아니면 빵이나 이런 걸 사고 그 다음에 그걸 많이 살 수 있는 돈하고 이 두 가지를 들고 뭘 가질래 하면 뭘 가질까요, 아기가? 초콜릿이나 빵을 갖겠죠? 네. 그래요. 근데 별로 수표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백지 수표 한 장 주고 이거 들고 한쪽에는 5만원짜리 다발을 가지고 뭘 가지래 하면 뭘 가질 것 같아요? 이 돈이 지금 저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걸 가질 거라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겠어요? 더 중요한 값을 모르면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 들으면은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때요?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정말 실천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 바라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만큼 진실된 것인가, 이것을 두 번째 독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감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오늘 부사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랬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분명하게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뭘로 창조하셨죠? 당신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식물과 새들과 짐승들이 있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알죠.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가 저를 치유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자.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과거의 애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여를 멈추고 그 과거의 애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자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러고 나자로를 불러내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꽁꽁 쌓여있는 나자로가 감시같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썩는 냄새가 났는데 그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도 치유해 주면서 당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우리들도 당신처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미사를 드리면서 제1독서, 제2독서 그리고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다 읽고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선포해요.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언하면 이것을 들은 우리는 그 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구원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오늘 미사를 또 드리면서 사제가 빵을 들고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이의 죄의 사함을 위해 흘릴 내 피다. 하고 이 성체를 축복하면 그 순간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됐는데 세례를 줄 때 다른 것이 없잖아요. 받고 세례 받고 안 받고 한 차이가 뭐예요? 세례를 줄 때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세례를 줍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해소에서 미사 전에도 성사를 주다 나왔지만 죄를 고백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큰 힘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불쌍히 되어 떠나간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은 아까 어린아이가 뭘 선택했어요? 빵이나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금방 지혜롭다면 금방 사라질 재물보다는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 지혜가 흐려져서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혜를
왕물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런 성가가 있죠. 아빌라이 테레사 성녀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사실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작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렵다 생각을 한다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 아시죠?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 살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스러운 자동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은 그만큼 가져보고 결국 마지막에 후회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당부한 건데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내가 갖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깨달음이죠. 지혜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 가지고 높아지고 뭐 한다면 그건 뭐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면 무엇을 채워야 될까? 아니면 비워야 될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더 가지면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 속에 들어찬 잘못된 생각과 욕심, 탐욕 이러한 것들을 비워낼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시죠?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석유가 개발돼서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하고 록펠러예요. 록펠러하고 친구인데, 근데 그건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록펠러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돼서 재산을 가지고 살게 됐지만 세브란스는 그 자기가 얻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서부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1900년 초 바로 1902년에서 4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통받는다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자기 재산 많은 부분을 여기다 기부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의대도 세우고 여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주치의까지도 한국에 보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부활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비망록에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유언도 못 남겼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의 내용이. 그러면 그게 가능하구나. 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갖는다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차지할래? 이 세상을 아니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지혜를 그는 분명히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정말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재물은 오히려 악취가 돼서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삶을 더 은혜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한번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초대해 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